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탐내지 말라. 그 탐심에 관한, 탐심을 금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웃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다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의 말씀들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행동을, 어떤 행동, 특별한 행동을 금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계명 계명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뒤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사실은 이것이 마음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다루는 말씀들이다, 계명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10번째 계명에 분명히 앞에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마음에 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앞에 이제 제 10계명은 앞에 계명들이 단순히 행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걸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마음과 관련된 것까지다 라고 제 10번째 계명에 이렇게 넣어주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진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육체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됨을 사실 결정하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인간됨을 육체와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사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속을 바라보시지, 주목하여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여 바라보신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마음을 되게 소중하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가 다 외모를 보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외모를 봐요. 아니, 사무엘도 외모를 봤다니까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사람이 누군가? 엘리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키도 크고 그냥 사람이 훤칠한 거죠. 한눈에 보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압을 봤을 때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폐부, 심장, 이게 아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마음의 이렇게 표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속에 우리 자신도 혹시 모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싹 하고 꿰뚫어 보고 계시다. 그곳으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이가 행동으로만 계명을 잘 지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없어도 행동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데 행동으로는 어떤 것을 뭐가 되는 것처럼, 뭐를 지키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들이 어찌 임박한 진도를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같은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십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의 죄가 탐심과 관계가 있을까? 살인이 탐심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입니다. 간음이 탐심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도둑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도 역시 탐내는 것과 탐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죄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제1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 이것을 다른 것에서 찾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만족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소유물,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0계명이 정확하게 무엇을 금하는 것일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금지하는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모든 것, 이것을 바로 이웃의 집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 뒤에 좀 자세하게 나누어져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할 것, 이웃의 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의 소나 나귀를 포함하는 이웃의 모든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작은 것 하나부터 아주 큰 것까지, 물건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갖고 싶은 욕망, 이것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욕망, 이것 자체가 죄된 것이다. 이것을 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여러 종류의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런 욕망 자체가 죄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성제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첫째, 인생은 고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둘째, 이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욕망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수행과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이 욕망을 없앨 수가 있는데, 이 욕망이 없어지는 순간, 무아지경,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해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교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느끼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식욕이에요. 식욕, 그리고 수면욕, 그리고 성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식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식욕, 배가 고파야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면욕도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욕망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한 욕망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좀 한참 수준이 미달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선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욕망이 있음이 사실인 것이지요. 네,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런 욕망과 구별되는 타락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빗나간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욕망, 탈선한 욕망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것을 말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심, 갈망, 이것을 탐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하나님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난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무소유 정신으로 산다, 그 사람도 최소한 옷 한 가지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금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의 소유, 아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소나 낙이든지 이웃에게 속한 무엇이든지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이웃에게 있는 것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 선을 넘는 탈선,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
이 동산에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열매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 금하신 것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결과까지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와가 만약에 탐스럽게 열린, 에덴 동산에 열린 사과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탐심이라고 여기셨을까? 그것이 잘못된 욕망일까? 먹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사과가 너무 예뻐. 그래서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여겼다면 그게 죄가 될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금지된 열매를 욕망했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바라보면서 먹고 싶어 했고, 결국은 이 욕망,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을 넘어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금지된 사랑. 어때요, 여러분? 로맨틱한가요? 금지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탐심을 포장한 말입니다. 불륜을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한 말이 뭐예요? 금지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금지된 사랑하면 여러분 가정 쑥대밭 되는겨.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금지된 사랑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금지된 것, 사랑을 갈망하면 안 된다니까. 금지된 사랑은 선을 넘는 사랑이 있죠. 이걸 그래서 불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성욕을 느낀 대상이 자기 아내였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아내를 보고도 이런 느낌을 갖지 않는 거, 이게 이상한 남자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욕, 음욕을 느낀 대상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밧세바가 누구였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었던, 다윗이 느꼈던 이 성욕을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탐심, 음란한 욕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간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음. 탐심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을 넘는 욕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나 이웃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것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지된 것만 아니면, 이웃의 소유만 아니면, 선을 넘는 것만 아니면 다 탐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두 번째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선을 넘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빗나간 욕망. 두 번째는 과도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욕구가 없다면 인간의 문명이나 또는 과학, 이런 것들이 결코 발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지금보다 나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성취의 형태로, 발전의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갈망한다, 더 나은 환경 자체를 갈망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정도인 것입니다. 정도.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소유하려고 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아담아 집 하나를 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걸 뭐 탐심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과하면 탐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막 어마어마한 집을 갈망하는 거예요. 뭐 스카이캐슬 이런 데 보면서 와, 나도 저런 거 한번 사봐야지. 그러면서 막 허황된 꿈을 꾸는 거. 그리고 집을 한 채, 아니 한 5채쯤은 있어야 되겠다. 한 채가 아니고 2채, 3채, 4채, 5채 이렇게 사고 싶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탐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욕구이고 어디까지가 탐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하지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 이건 탐심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 케빈 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그래요. 그게 4가지입니다. 그걸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말, 태도, 표정 또는 무관심 같은 것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아마 이런 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전쟁터로 변하게 되고,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상처를 입고 또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꼭 폭력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말이나 태도 그리고 표정, 그 외의 다른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고용주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고용주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용주인데 일꾼을 고용했어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품삯을 주지 않으면 내 몫이 더 커지겠죠. 품삯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몫을 키우고 자기 배를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꾸짖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고용주들은 자기 소유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즐거워했겠죠. 소유가 하루가 다르게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 것도 안 주고 쌓으니까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아마 재산이 늘어났을지 모릅니다.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이 가난한 품꾼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탐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탐심의 징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쌓는데 집착한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축하십니까? 요즘에 저축하기가 참 쉽지 않죠. 생활비가, 달달이 들어가는 생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축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아니에요. 쓸 거 다 쓰고 일부를 저축해 놓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더 많은 소유, 더 좋은 것, 이것을 소유하고 또 소유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더 많이, 더 높은 곳, 이런 것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집착하며 달려나가는 상태, 이것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막 움켜쥐려고만 하지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기꺼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의 다른 얼굴이 있어요. 탐심의 다른 얼굴이 뭔지 아세요? 인색함인 것입니다. 인색함. 인색함으로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지만 아무것도 나누어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색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계명, 순서가 약간 달라진 게 있긴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뒤편에 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제자가 기록하다 순서가 뒤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0계명의 후반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부자 관원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그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나요? 아주 자신감 있는 대답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의 후반부 말씀을 하셨는데 빼놓으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나중에 말씀하세요. 뭐 더 없나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위하여 해야 할 뭔가 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가지가 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젊은 관원이 자기는 다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사실 10번째 계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10번째 계명, 또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것 좀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나누어 주라.
탐심에서 벗어나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 고 했을 때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는 참심의 문제에서 전혀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10계명의 제1계명, 10계명과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은 맞닿아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탐심의 징후는 불평이래요. 자신의 집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고 자주 불평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당연해요. 타고 다닐 자동차가 있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내가 지금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없는 거, 더 좋은 자동차. 아니, 김 과장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외제차, W, 이런 거, 몬츠, 이런 거 타고 다닌다면, 아니, 나한테는 없어. 아니, 나도 차가 있단 말이에요. 괜찮은 차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내게 있지 않은 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이건 내게 없다. 뭐야,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 거.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텐대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 가게의 수입이 좀 늘어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성적이 조금만 더 오른다면 행복해질 텐데, 우리 남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상하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내가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텐데, 지금이 아니에요. 없는 것 바라보며 그것이 채워지면 좋을 텐데, 행복해질 텐데 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 만족이고, 불만족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없는 것 바라보면서, 야,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우리 집은 이게 뭐야? 우리 회사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한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 망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뭐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고, 그저 상상 속에 있는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뭔가 쫓아요. 은을 쫓고 소득을 쫓는단 말이에요. 풍요를 쫓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 부자라고 알려졌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위장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자기가 10억 원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 10억이 얼마예요?
저는 10억이라는 돈이 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1억도 없는데 무슨 10억, 10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10억. 감이 없죠. 근데 내가 위장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단번에 10억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 그 당시 10억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장이 나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는 단단한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어서 우유와 크래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몇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그죠?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잘 못 느끼는데 하여튼 뭐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기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이 먹는 기쁨, 즐거움, 이걸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골 농부, 촌부도, 돈이 없는 시골 농부도 아무 것이나 맛있게 먹고 잘 소화시키는 위장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도 그저 몇 가지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냥 튼튼한 위장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금하라,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관계가 없으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내지 말라,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면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텐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것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심은 없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족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옛날 2000년 전에 감옥이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아주 불편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좀 불평한다고 누가 불평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기쁨과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여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족해야지, 자족해야지. 이런다고 자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이 늘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불평을 털어맞고 싶은데 그 불평이 터져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11절 뒤에 있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마음 먹은 것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능력이 무엇인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족으로부터 바로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한 자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목숨과 바꿔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우리 목숨이 언제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아끼지 않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 속에서 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부족함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을 인하여, 이 약속을 인하여, 이 믿음을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그때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저는 말 한마디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면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몸을 막 비틀면서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갈 먹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장애가 많고 불편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나라고 하는 찬송시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감동이 오지 않아요? 아니,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노래하면 아무것도 없는 안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 한마디 하면서 한 걸음 걸으면서 몸을 쥐어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 불쌍한 자인, 불쌍하다고 하면 안 돼. 이 사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신다 당당하게 고백한 사람이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몸을 쥐어짜지만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신에게 지식이 없고 건강이 있지 않냐고,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재물, 돈 없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알았어. 그렇지만 그녀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무엇인가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 모르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인하여 그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눈이 너무 밝아. 내게 뭐가 부족한지. 그러나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때 자족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비우려고 돌을 닦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돌을 닦으라 그래요. 탐심을 없애야지. 쓱싹 탐심을 또 없애버려야지. 이래서 탐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심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 내면이 가득 채워질 때 이 탐심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사랑과 자족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서 만족 구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행복 구할 겁니까?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게 흔들림 없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고 성공의 신부인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